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고마워요. 여러분 기도해줘서 진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성도는 적극적으로 행복을 찾아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진짜 중요한 힘이 뭘까?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지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 멘탈 아니겠습니까? 멘탈이 무너지면은 세상이 다 의미도 없고 포기하게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교회론이란 에베소에서도 뭘 얘기합니까? 멘탈 준비해라. 그래서 복음에 예비하신 의의 허리띠, 진리의 흉배,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요, 내가 속한 곳에 멘탈이 상당히 자기한테 영향을 끼칩니다. 홍대세계에 있으니까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갖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 약해졌는데 옛날에는 미국 시민권 독수리라고 하죠. 이 미국 시민권 갖고 있으면은 친구네 집에 보니까 그 친구들 중에서 시민권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은 의기양양해요. 의기양양해요. 영주권이라도 받는 게 다른 애들은 소원인 거예요. 그러다가 영주권이나 시민권 받는 날 어느 기관에 가서 선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당당해야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있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에서 눌려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왜 인생 여러분 망가지겠습니까? 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진로도 걱정하지 마시고 결혼도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살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굳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 제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굳이 돈 열심히 벌어야 될까? 굳이 결혼을 해야 될까 여러분? 굳이 뭘 해야 될까? 그냥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거든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왜 눈물의 선지자였을까? 벌써 출신지부터 범상치 않냐. 아나돗이 어디냐면은 그 왕상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반역 일으켜가지고 쫓겨난 데가 아나돗이에요. 그러니까 귀양 갔던 데니까 얼마나 척박한 곳입니까?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 출신부터가 별로예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20살 때 불렀어요. 20살 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저는 16살 때인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는데 16살 때도 목사를 하러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20세에 불렀어요. 딱 불러서 하나님이 3가지 명령을 해요. 첫째, 넌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라. 예레미야가 충격이에요. 20살이면 이제 미팅하고 한참 뛰어다녀야 되는데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라. 충격이죠. 두 번째, 초상집에 가지 말라. 어차피 네 인생은 앞으로 줄 초상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너 고시 보지 마라. 너 어차피 해도 안 된다. 너 취업 준비하지 마라. 너 어차피 너 안 된다. 낙심되죠. 세 번째, 잔치집에 가지 말라. 좋은 거 먹을 때 가지 말라. 여러분, 저는 어디 가서 신마 가면요 밥을 준비를 안 하면 저라도 사줘요. 왜냐면 어쨌든 같이 이게 밥을 같이 먹으면요 세로토닌 같은 게 나오거든요. 서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든 자매든 중요한 만남을 하면 꼭 식당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밥을 먹으면 서로 우호적이 되거든요. 예레미야를 20살에 불러서는 좋은 것들 다 네 인생에 있어서 좋은 거 다 그러니까 벌써 예레미야가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20세 때부터 여러분들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평생 넌 백수로 지낼 것이다. 너는 결혼도 할 수 없다. 넌 평생 가난할 것이다. 넌 최춘선 할아버지 후계자다. 야 이거 듣자마자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11절에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여줘요. 살구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먹고 힘내라 이게 아니라 아몬드가 히브리어로 샤케드. 근데 똑같은 단어가 샤케드 하나 있는데 이건 지켜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널 평생 지켜보겠다. 진짜 대단한 말이죠. 아몬드를 그냥 보여준 게 아니라 내가 널 평생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 진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람. 왜냐? 맨날 죄 짓는 친구들 옆에 있으면요 죄가 부지불식 중에 묻어납니다. 너무요 주변에 이제 환경이 너무 거의 범죄 소굴인데 이런 데는요
좀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작은 단칸방이라도 좀 범죄와 좀 멀어질 수 있고 예배와 가까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믿는 확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그 환경을 극복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극복하길. 난 왜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나? 평생 한 번도 이런 환경밖에 내게는 없는 거지. 이런 사람들 한번 극복하기 원해서 그 환경을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저 아나돗 같은 데서 자랐으니까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금수저인데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실직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겠어요? 예레미야는요 12년간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눈병이 났대요. 눈병. 12년간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극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환경이 어려운 곳에 도망치고 싶은 곳이 있죠. 그러면은 어떤 곳은 피하는 게 답인 곳도 있어요. 내가 여기 너무 죄되고 이 인간하고는 더 이상 친하면 안 되겠다.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하고 좀 피해지는 게 중요한데, 그러나 무작정 기분이 나빠서 제가 나한테 별로 안 좋게 생각해서 자기가 삐져서 나오는 거, 이건 안 돼요. 우리들 상당수 인간관계가요 굉장히 많이 삐져요. 저도 같이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삐져. 왜냐? 사역을 같이 하다 보면 기대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나중에 삐지다가 적개심을 품게 돼. 저놈 죽여야겠다. 저 황 목사 이거 오늘 설교하다 뒤져라는 아니고 죽어라.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 너무너무 아파. 사랑할수록 사람들은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목회하면서 좀 다들 좀 거리 좀 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가까이 할수록 나도 상처예요. 생각해봐요. 미워하면 미움을 받는 사람들은 좋겠어요? 상처라니까.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원래 인간은요 죄적인 존재예요. 다 고만고만해요. 완벽한 사람 기대를 하지 말라니까요. 다 죄악이 있는 인간이고 다 미움이 있는 인간이고, 나의 서운함을 한 번은 극복해야지 여러분 주변 동역자들하고 오래 가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한번 극복해야지 여러분 신앙 오래 갑니다. 세상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게 전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최선의 환경에서 내가 사역하는 게, 가령 중화권에는 중국어 좀 되니까 중국어권 여기서 하는데 영어권은 피하고 있대. 그리고 몇 가지를 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너 네팔도 가라, 너 여기도 가라. 거기 가니까 새로운 길들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길들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물론 인간에게 환경은 중요한 영향을 끼쳐요. 하지만은 환경이 다가 아니에요. 환경을 한번 극복하면요 여러분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려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필요한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믿음. 물론 믿음 필요하죠. 물론 물질 필요하죠. 물론 직장 필요하죠. 그러나 복음 증거하고 내 인생 살아갈 때 진짜 중요한 마음이 있는데 행복감이 굉장히 필요해요. 나는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도 30년 됐는데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잘못 믿은 거예요. 진짜 잘못 믿은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내가 복음 증거하면서 영적인 기쁨을 느끼는데 어떻게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행복해요? 지금도 하나도 안 행복하대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질이 굶고 힘들어도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슬픔 가운데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40년 동안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가 유언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 이제 앞으로 다 죽을 건데 니네 인생 진짜 힘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도대체 누가 있겠으며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심의 영광의 칼이시도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존 스타인백의 소설 불만의 겨울이라는 곳에 보면요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인간이 생활의 90%를 과거를 생각한대요. 7%를 현재를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는 건 몇 퍼센트예요? 3%예요. 여러분 늘 과거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그때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했을 때, 아우 내가 그 형제랑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 직장에, 아유 내가 그 주식 사야 됐었는데, 야 내가 그 길 갔으면 니들하고 여기서 안 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후에만 돌아가면 여러분 인생 제대로 살 것 같죠. 10년 전에만 돌아갔으면 내가 이 애를 만나고 이 물건을 사고 뭐 이걸 하고, 그대로 사면 잘 될 것 같죠. 그대로 가면은요 내 인생이 더 꼬여 있었어요. 더 망가졌을 수도 있어요. 힘들어도 지금껏 왔기 때문에 내 인생이 최고 베스트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희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제가 여기 딱 보니까 우리 2주 전에 제대한 형제가 딱 보이네. 근데 왜 지금 제대했는데 녹색 옷을 입고 왔죠? 이제 제대했으니까 녹색 옷보다는 앞으로 하얀색이나 이러고, 원래 2, 3년 거기 있다 보면 이게 계속 그게 적응이 돼요. 내가 깜짝 놀라서 군인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군인들에게 최고 희망은 뭡니까? 제대 아니에요? 전 군대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요즘 군대 뭐 공감병 갑질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제가 전방에서 1호차 몰았어요. 공감병들하고 유일하게 접하는 게 저예요. 제가요 그들의 삶을 아는데 이런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갑질하시는 분 말고 훌륭한 군인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두 번째 대대장님이 저를 딱 만나더니, 그분은 나는 평생 30년 동안 FM적으로 살았다. 전군의 1호차 운전병들은 새벽에 경계 서는 게 면제예요. 왜냐하면 지휘관을 태우다 다니기 때문에. 하지만 진짜 우리가 한번 모범을 보여보자. 황병장 너부터 새벽에 그래서 상병 말까지는 경계를 안 쓰다가 다 노쇠하고 이제 좀 까질만 하니까 그때부터 새벽 2시, 3시에 나가서 했는데, 물론 불평은 좀 있었는데 그래도 그분이 나쁜 분이라고는 절대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어떤 잘못된 부분 보면은 너무 반응이 너무 열렬해. 그래서 모든 걸 부정해버려. 군대 군 장성들 명예롭게 제대하는 게 소망 아니겠어요? 네? 그건 좀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자꾸 무슨 어디 신문에 이제 군관병 제도를 없애고 이제 전투병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분들 군대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럼 공관병 그렇게 넓은데, 저기 공간 그렇게 넓은데 장군이 그거 맨날 관리하고 있어요? 작전 안 짜고 거기 청소해야지 속 시원하겠어요? 또 하나, 그렇다고 민간인 들여요? 민간인 들어가지고 정부 다 새나가게. 그러니까 여러분 좀 현실을 알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 고치고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좋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너무너무 우리들은 어떤 한 가지의 일일비하는 게 너무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조그만 문제 생기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입사 떨어졌어요. 이제 죽습니다. 저 연애 실패해서 이제 죽습니다. 그거 말고도 해야 될 것도 말고요. 그거 말고도 여러분 살아갈 이유가 충분해요. 왜 그거 하나 없다고 여러분 인생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주어진 것들이 더 많으며 더 앞으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받을 행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행복한 마음이 있어야지 이 행복을 전하죠.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야구르트 아줌마 이렇게 사 먹을 때마다 전도를 하는데, 이번 주에 야구르트 아줌마가 계셔서 이제 먹는데 어떤 할머니가 와요. 할머니가 나보러 이 양반 먹는 게 맛있어 보이네. 맛있게 드리키네. 그래서 제가 먹을 때 그렇게 맛있게 드릴게요? 그래서 자기도 그걸 달래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걸 맡더니 너무 많대. 이 양반 고마워요. 제가 당신 때문에 이거 맛있는 거 먹었다고. 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 할머니는 제가 조크를 한 줄 알았나 봐요. 제가 조크를 한 줄 알아요. 할머니한테 인사도 안 하고 왔는데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그들이 호련히 임하며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병철 회장이요, 인생의 말년에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100가지 질문을 신부한테 보냈어요.
하나님 신이란 것은 존재하는가?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정 성인이라면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다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신부가 열심히 답을 했어요. 그걸 주기 전에 죽었어요. 죽기 전에 있기 전에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 시기 알지 못해요. 언제 죽을지, 내 인생이 언제 내가 하는 것들이 멈출지, 언제 내가 단기 선교 그만 갈지 몰라요. 어느 날 호련히 인생의 재앙의 날에 그게 임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소경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행복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겠으며, 내 인생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내 인생이 밝아질 것이라고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말할 줄 모릅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줍니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창시자나 빌 게이츠나 아마존 창시자나 다 젊었을 때 미래를 읽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젊을 때 외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리고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행복한 마음 주십시오. 행복한 마음 주시고 그 다음에요, 이 행복한 마음을 나만 누리지 않게 하소서. 전하게 하소서. 왕상에 보면 문둥병자들이 적지에 도망가다가 자기들이 그토록 찾는 음식을 발견했어요.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막 토하도록 먹어요. 이건 제가 각색한 겁니다. 그래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은보화들이 있어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멸시했지, 우리는 저 진영 안에도 들어갈 수 없어. 친척들이 밖에서 던져주는 그 고깃덩어리를 받아가면서 내가 살았어. 하지만 이 금만 있으면 내 나머지 인생은 이걸로 집도 짓고 다른 사람한테 음식도 사 먹고 나도 사람들 부릴 거야.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복을 우리만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까 두렵도다. 문둥병자들이요 자기 이스라엘에게 알려서 적군이 비었습니다. 다 와서 음식을 드십시오. 다 왔어요. 전승에 보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복직이 됐대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 옆에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고친 것을 조언하는 몸이 나은 문둥병자가 게하시의 아들이라는 전승이 있어요. 자기에게 받은 저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그 복을 생각해서 그 복을 나눴을 때 그 복은 엄청나게 잘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성도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복한 부분을 찾아야 돼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금 캐듯이 여러분 행복한 것들을 좀 찾아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외우기도 쉽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외우기도 쉬워요. 제 전화번호 끝번이고 별로 안 좋아하는 교회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외우기도 쉬워요. 여기에 답이 있어. 31장 31절 34절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 범죄한 이스라엘이 70년간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 새 언약 때문에 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을 좀 많이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예? 여러분 지금 이제 신앙이 한 3, 40년 사신 분 같아. 다들 이제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어. 그 감격 잃어버렸어. 오직 내 인생에 내 문제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첫사랑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범죄들을 짓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앙을 행했대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대를 나를 버린 것. 딴 사람 얘기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버린 사람 많아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이 두 가지. 생수의 근원, 웅덩이를 판 거. 고대 팔레스타인의 물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생수의 근원을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다 독 풀었다는 거예요. 거기 의지하지 않는데 우물뚜껑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데 구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비를 구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엉뚱한 데 구했잖아요. 어떻게 다 죽어버렸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떠나면요, 여러분 인생 진짜 깊은 구덩이에 빠집니다. 이건 예외 없습니다. 또 하나, 물을 담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팠대요. 옛날엔 저수지 물 안 새게 하려고 석회를 발랐대는데 웅덩이를
파고 석회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다 새어나가겠죠. 피 같은 거 다 새어나가겠죠. 여러분 지금 열심히 저축하는 분 계시죠? 그냥 만난 거 사드세요. 그거 다 터져갑니다. 어차피 벌금 낼 거, 어차피 뭐 물어낼 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요. 나 진짜 옛날에 총신대학원 시험 보기 한 이틀 전인가요? 제가 수영 그때 이게 신대원은 10개 많아서 좀 이제 체력 관리까지 같이 한다고 수영을 좀 다녔는데 앞에 있는 아줌마가 개구리 수영이죠. 뒷다리로 탁 치는 거. 그래서 뒷다리에 내 머리를 팍 맞았네. 진짜 장난이 아니라 이틀 동안 아무 생각도 안 해. 거의 내 생각에는 뇌진탕 같아. 이게 아줌마 다리도 짧았는데 뒤로 팍 쳤는데 거기에 정수리를 제가 딱 맞아요. 해마 부분을 딱 맞았는데 야, 내가 진짜 이틀 동안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어떻게 그래도 하나의 은혜로 통과했는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여러분이 뭐 노력해서 뭐 돈 버는 거 다 사라져. 그냥 만난 거 드세요. 그냥 만난 거 드세요. 공부 너무 하지 마세요. 영어 해봤자 어차피 안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어차피 해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영어를 해도 그게 그거야.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주신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신 만큼이라도 지켜주셔야지 남는다. 굉장히 중요한데. 유다 백성들이 착각했어요. 그때 왕이 요시아였거든요. 요시아 왕이 믿음이 좋았잖아요. 예레미야도 밀어줬어요. 근데 이제 애굽하고 무기또 전투인가 어디 싸우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패하니까 바벨론한테 치우고 애굽한테 치워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불행해진 게 왕 때문에 불행해진 거고 자기네 나라가 패했기 때문에 불행해졌다고 생각해요. 예레미야가 뭐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니네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고 물 터진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예레미야가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행복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절대로 신앙생활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거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 불평하는 인생 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한 명 있어요. 한 명. 요나도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그 3일 동안 거기 갇혀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가혹한 거예요. 그거 굉장히 가혹한 거예요. 결국 뒤끝이 안 좋다는 거죠. 제가 친구 중에 시간이 굉장히 많은 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난 세상에서 네가 제일 부럽다. 그랬더니 그래. 시간만 많으면 뭐해? 돈 있어야지. 그래서 돈 많은 애가 있었어. 넌 돈이 많으니까 좋겠다. 돈 많으면 뭐해? 시간이 있어야지. 그럼 건강한데 너 건강한 애가 몸뚱이만 건강하면 뭐해? 끝이 없어. 여러분 끝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채워질 날이 결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글을 대필한 사람이 바룩이에요. 바룩인데 뭐 바룩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뒤에 있었지만 굉장히 바룩이 똑똑했대네. 그렇게 보면은 20살에 부름받은 어떻게 보면은 뭐 눈물의 선지자이지만은 동시에 20대 약관의 나이에 주목받는 인생 아니에요. 바룩은 머리는 좋은 사람인데 주목 못 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주목 못 받았다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예레미야랑 접견하고 예레미야서를 대신 써서 백성에게 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레미야도 중요하지만 이 바룩 같은 인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있죠.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걸어다니는 거 오늘 여러분 저녁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먹을 위장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5,000원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걸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 좀 마음껏 감사해 보세요.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눌린 가운데 원망하면서 저주하면서 세상 살기 원하지 않아요.
기뻐하면서 살기 원하고요. 행복해하면서 살기 원해요. 주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온 백성들의 얘기예요.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우리들은 그러나 늘 얘기해요. 하나님께 내 기도는 들리지 않았고 내 송사는 막혔고 이렇게 울부짖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듣고 계셨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 그들이 40년 동안 걸어갈 것도 알고 있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자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싸울 것을 주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계 성도들,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있고 이제 고통이 있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 적극적으로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에게 했던 고백,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자로다, 이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 하나 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